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이사야 31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와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모기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 강림하여 온 시온 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우상은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 그런 주제로 같이 본문을 따라가겠습니다.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가 그런 거 가르치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주어지는 구원의 약속이 얼마나 큰가를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점 정리로 먼저 들어갈게요. 1절에서 3절은 인간적 의지가 얼마나 헛된가, 사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자, 이건 이제 계속 애굽 이야기가 나와요. 화 있을 때 이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너에게 손해가 된다 이거죠. 애굽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을 의지하는 자, 세상 하면 우리가 돈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성공 출세 이런 걸 말해요. 그 세상이라고 할 때 우리 영적으로 사탄과 마귀가 지배하는 문화 영역을 말하잖아요. 그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화가 있다. 여기 말을 의지하며, 당시에 이 그 마병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영화를 보면 그 바로의 마병들이 말을 타고 쫓아오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콜럼버스가 1492년에 이제 그 신대륙을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스페인이라든지 무슨 이쪽에 그 포르투갈이라든지 뭐 이쪽에 그 유럽에 서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가잖아요. 남미 쪽으로. 근데 그때 여기서 말을 가지고 갔는데 그 잉카 문명이나 마야 문명이나 인더스 문명에는요 그게 없었어요. 말이 없었어. 거기는 뭐 그 짐승이라는 것이 사자나 호랑이도 없고 말도 없었고, 소나 그 무슨 뭐 사슴 비슷하게 노루 비슷한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요 말을 타고 군인들이 오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다 벌벌벌벌 떨어져. 결국 정복 당하고 말았죠. 당시 이집트가 그렇게 그 마병이 아주 강한, 오늘로 말하면 최신식 탱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의지하러 가는 거 있잖아. 그 심히 그 의지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여호와를 앙모하지 않은 너희에게는 하나님 화를 내린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좋은 게 뭐니 해도 뭐니잖아요. 돈이면 다 된다. 사실은 돈이 좋긴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돈 있으면 병도 고치고 뭐 자녀들 유학도 보낼 수 있고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살 수 있죠. 그런데 죽는 건 못 막더라고. 결국은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2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겠다. 악행하는 자의 집, 그 가정 가문을 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악을 행하도록 돕는 자들까지 친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타락하면요 하나만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집단적으로 타락해요. 국가적으로 타락하는데 그건 심판받죠.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라든지 어떠한 이념 같은 것도 중요해요. 그 사회를 지배하는 이념이 잘못되면 같이 망하잖아요. 그리고 북한이나 공산주의 보세요. 잘못된 이념에 빠져가지고 다 망하잖아요. 그럼요. 여러분 성경적 가치에 기준하는 이념이 중요하죠. 그냥 기독교 이념이죠. 자유민주주의 현재로선 그래요. 잘못된 이념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들을 살피는 것은 중요하죠. 3절 보세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 받는 자도 엎드러져 함께 망한다. 우리나라는 한 70년간 미국이라는 동맹을 맺었는데 군사동맹 막 경제동맹 막 가치동맹도 맺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건너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돕는 그러한 역할도 굉장히 크게 했죠. 그런데 그들도 다 이익 중심이고 국가 우선주의예요. 자기 나라를 희생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결국은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사람이 한 나라를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하나님 도우셔요. 제 생각이에요. 우리나라가 전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고 활성화가 되고 전 국민이 100%는 아니겠지만 절반 이상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의지하며 산다면 이 나라는 영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 역할이 크고 우리 사명이 크죠.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복음화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 그래서 인간을 의지하는 일이 얼마나 헛된가를 깨우치고 있어요. 자, 4절로 5절은 하나님의 직접 보호가 나와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 보호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우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 이와 같이 남한군의 여호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을서 싸울 것이라. 그 세렝게티가 아프리카 최고의 관광지면서 자연적으로 많은 짐승이 살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그 동물의 왕국의 이런 프로그램 재밌어요. 일본 유튜브 찾아보셔도 돼요. 그래서 거기 뭐 사자라든지 코끼리라 호랑이라든지 표범이라든지 또 뭐 치타라든지 그리고 표범 그리고 수많은 그 하이에나들 막 살아간 약육강식이죠. 근데 그 사자 중에도 순놈 사자 별살이 싹 이렇게 나옵니다. 짐승 중에 왕이죠. 먹이를 움켜잡았는데 그걸 누가 뺏겠어요? 못 뺏죠. 무섭죠. 사람도 접근을 못하죠. 그 짐승들도 벌벌 떨어요. 사자 호랑이 물어도 그 옆에 못 가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그 먹이를 움켜쥔 사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품고 있는데 누가 감히 거기 덤비냐 이 말이죠. 그럼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한다. 이사야가 참 설명을 잘했어요. 5절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한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래서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요즘은 참 그 유튜브에 쇼츠 프로그램 같은 매가 독수리잖아요. 쫙 내려와가지고요 병아리를 품고 있는 어미 닭을 쫙 발로 움키고 그 병아리를 채가려고 타는데 어미 닭이 그냥 막 이렇게 수탉하고 둘이 같이 와가지고 그 독수리한테 덤비면서 막 그렇게 무섭게 짖더라고요. 꽉꽉꽉 하는데요. 그 독수리가요 구석쟁이 처박혀가지고요 날개 쪽지를 이렇게 움츠리고요 눈만 둥글둥글하다가 도망가더라니까. 그래서 이 짐승도 모성애가 강하구나 부성애가 강하구나 이거 내가 느꼈어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 그 생각나는 거라. 하나님은 닭이 자기 병아리를
품음같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한다 이 말이죠. 뭐 방만 그렇겠어요? 새들은 다 그렇죠.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본능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 본능이 있단 말이야. 그렇게 보호하시겠다. 참 표현을 적절하게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6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회개와 구원의 촉구.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기로 이미 준비하고 있으니 너희가 회개해라 그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삼가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 하나님 거역한 돌아. 우리 자녀들은 뭐 참 큰 말썽 없이 잘 컸어요. 감사해요. 근데 이제 가끔씩 보면 말썽 부리는 애들이 있어요. 부모 말씀 거역한다든지, 집을 자주 나간다든지, 연실 경찰서에서 부모에게 전화가 온다든지, 뭐 심지어 어떤 애들은 소년원 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학교에서 뭐 퇴학한다, 선생님이 학교로 와라, 자퇴해라. 그러면 그 부모들 죽을 맛이겠죠. 그럴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 불량한 소년과 같아. 연실 하나님 어리고 우상 숭배하고 신전에 가절하고 그런 짓거리 하는 거라. 하나님은 딱하지만 돌아오라고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뭐예요? 콜하고 있는 거죠. 컴백홈하라고, 돌아보라고. 자, 7절,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우상 금우상을 그날에 각 사람에게 던져버릴 것이다.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우상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선지자의 관심사이기도 해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상을 숭배한다? 그러면 제가 괴롭죠. 무당을 불러서 집에서 구슬하겠다고 하는 집사님이 있다면 제가 그냥 있겠어요? 그냥 못 있지. 어떤 권사님이 자꾸 점을 치러 다닌다는 소문이 들린다면 내가 그냥 있겠어요? 괴롭죠. 하나님 아버지, 저 권사님 저 어떻게 해요? 저 집사님 저거 어떻게 해요? 야, 지금 남유다 이 꼴이라 이사야가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8절,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라 그는 칼 앞에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아수르가 이렇게 쫓겨가는데 사람이 쓰는 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칼로 무너진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수르 산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고만 3년 포위했잖아요. 공성전이 지루했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 히스기야 기도하고 하나님 이사야를 보내잖아요.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됐잖아요. 하나님 승리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군사들이 남유다가 칼을 썼어요? 창을 썼어요? 활을 썼어요? 한 방도 안 썼어.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죽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죽었는지 하룻밤에 죽었다니까. 9절,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상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어떻게 한다? 초자연적으로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 임금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역대상 하나 열왕기서 읽어보세요. 그 사건이 나와요. 자, 몇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째, 사람이나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라. 뭐 앞에서 읽은 내용과 거의 교훈은 대동소이하죠. 위기 때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물질이나 제도나 권력이나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굳게 믿으셔야 돼. 보통 믿으시면 안 돼. 철저하게 믿으셔야 돼. 둘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세요. 어떻게? 새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모음같이 그렇게 하세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그 강한 힘으로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저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낙심이 돼요. 어떤 때는 막 두렵기까지 해요. 그런데 깊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왜 두려워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내가 죽었냐, 내가 없어졌냐,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나만 믿어라, 내가 해결해 준다. 마음이 단단해져요. 근데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는 회개와 우상을 버릴 때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직접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거추장스러운 건 하나하나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머리가 길면 이발 속에 잘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죄가 자랄 때 빨리빨리 잘라버려야 돼요. 반듯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게 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